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시는데요. 그 배경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 왕권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렇게 묘사하죠. 주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자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제 오심으로써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스가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그 인자,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대속의 제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 과연 이 둘이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숱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들은 둘 중에 하나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 반드시 그 메시아는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왕, 왕인데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정체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왕,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백마를 타야 어울리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이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돌아가신다는 암시를 계속 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서 들린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영광을 요한복음 한 꾸러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들리는 것 안에는 부활도 승천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앞에서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함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 두 개가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다. 죽고 끝나는 것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는 것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섬기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사실은 이기는 상황이다. 그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냐, 다 그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다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부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누구든 내 자식 잘 되는 거 다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남 밑에서 남의 부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왜? 그게 더 훨씬 좋으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 되는 거는 늘 불임을 당하고 저같이 그냥 옳은 소리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인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인생의 각가지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보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요, 목사로 살면서 신간도 편하게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정말 다른 방법으로 애쓰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고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내 말 솜씨로 논리로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바꾸시니까.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 내 말 맞잖아요. 내 말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이 설교를 갖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어쨌든 이 설교하는 과정도 내가 주도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쓰실 도구를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시간으로 철저하게 생각해야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도 또 말씀의 선한 창조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든지 완전히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기대를 안 하셔요. 거의 안 하시고 이 지금 만난 이 예수님 있죠. 이 예수님이 본인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그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믿기를 바라셔요. 네. 그래서 지금 애쓰시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주님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말로 표현하신 바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을 믿으라,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게 대답하시게 된 이유는 무리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렇죠. 율법에서는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고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다는 말이 메시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죠.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뿐 오기만 하면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의인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인자라고 하시는데 그 인자가 메시아하고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는 분명히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인자는 죽는다 그러면 그 인자는 또 메시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고 그 인자 메시아가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자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못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잖아?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은 잠시 동안만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무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 반드시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십자가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게 된다. 빛을 비추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나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 14장부터 16장까지 가면 성령께서 생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깨닫게 하실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예. 지금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말씀의 뜻이 나중에 조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잘 무슨 뜻인지 몰라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잘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암시를 주시고 있어요. 그 말은
빛을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을 감추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시죠. 37절에 숨으신 이유를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장부터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를 영광의 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적의 책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주도적인 이 세상의 반응은 불신앙이었어요. 1장 11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은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그들이 보여왔던 태도였죠. 그래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인용해서 이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나 정도 오면 믿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오셨던 게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그 불신앙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통한 자신의 죽음이 나중에 이 지금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신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은 이 사람들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시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때 그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의 불신앙을 감수하면서 왕이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남은 식구들 섬기고 성도들 섬겨도 당장 결과가 그때그때 나오면 얼마나 재밌고 그죠? 보람이 있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걸 갖고 사용하시겠지.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그 생각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은 결국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영광의 책의 배경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 저자들이 인용할 때 53장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인용할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그것까지를 알고 앞에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이제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건데 22편이 절반은 고난받는 이야기고 그다음 마지막 뒤편은 주님께서 이제 사실 히브리서에서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22편 뒤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으로 회복되실 것을 알고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저자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고 온 땅에 충만한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이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본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믿었지만 어떤 상태였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니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믿기는 믿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을 만큼은 안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봤으면 예수님은 봤잖아요. 이사야는 봤고, 그랬다면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택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결국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십자가 신앙만 믿는 것은 이제 고행이죠, 고행을 믿는 거지. 근데 반드시 그 십자가로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판이다라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대가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겠다고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실제 그 세계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학자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같이 행진하고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다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가 행진하는 거 있죠. 흑인들하고 같이 행진하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도는 이렇게 골방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이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행진하는 그 순간 다리로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이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현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 실현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해서 하나님한테 그 결과를 갖다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일하게 하려면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세계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계산하면 안 나와요.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은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법이 옳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호의적이야. 주님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대하는 영광,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영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죠.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루신 그 영광을 보고서야, 그죠? 경험하고서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손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9장에서도 그랬죠. 소경이었다가 자기 자식이 눈 떴는데도 부모는 출교당할까봐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영광은 아직 이 관리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사람이 온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그렇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뭘 어디까지 포기할 만큼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래야 내가 참 믿기를 잘했다. 믿기를 참 잘했네. 라고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죠. 신비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소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래서 다른 것이 계산이 안 되는 순간들이 와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싶을 만큼의 순간이 온다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왔지? 그 순간에 어떻게 용서가 되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빛을 보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고. 그 영광을 볼 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인자가 가는 그 길을 나도 더디더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방향만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적을 지금 조금 더 주십시오. 좀 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실감나게 보여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이야기 해드렸죠. 성경을 2번이나 쓰셨는데도 잘 믿지 못하셨습니다. 3번째는 타이핑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다 믿어지더래요. 그렇게 수많은 의심들이 들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딱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계시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그냥 다른 것들에 설명이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도 맞아요. 믿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제 대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앙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100% 다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평생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선택이에요. 이 정도면 주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 주님께 내 자신을 확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 내 51%만 경험했으니까 51%만 믿을게, 이번에는 60%만 믿을게, 이번엔 70%만 믿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1%라도 주님 계신 증거가 확실하면 99%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있었다면, 그게 분명했다면 그분은 계신 겁니다. 그분 앞에 나머지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이미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 내가 오늘 여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아려서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표적입니다. 어떻게 인력으로 가능해요? 주님 살아계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사실 주님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이만큼이라도 기도해야 주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할 테니까 좀 더 잘 들어주세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태 수많은 표적으로 내가 당신을 잊고 있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나를 건사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 내 지체들을 위해서,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 기도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고 내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성심을 다하여 주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즐거이 감당하고 또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주의 선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극적인 표적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여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어울리도록 주님 믿어드리고 사랑하여 충실하게 따르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은 이 좋은 봄날을 고집스럽게 사랑하고 또 성실하게 만끽하고 정성껏 가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말씀의 종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음식으로 섬기는 자녀들, 여러 모양으로 또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그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 선교단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더 특별히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 땅에 포성이 그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추악한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결코 정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궤변에 속지 않고 선하신 주님 평화의 주님 편에 서서 선한 열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주님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로 꼭 주님께 다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